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곡 올려드리시므로 수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품어주시고 또 오늘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생명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깊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새벽을 드리기로 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이 새벽에 이 제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깊이 임하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중에서 12절부터 시간 가서 26절까지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말씀 중으로 바울의 로마행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하나 주셨고 귀를 2개 주셨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말보다도 잘 들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듣지 않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더 오래 항해했고 또 내가 입에 선주고 또 내가 선장이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아요. 이들이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에서 오는 배예요. 알렉산드는 곡창지대예요. 거기서 어디로? 이탈리아 로마 시에 그 공물을 가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때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금식할
구절에 보면 금시간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죠. 금시간 후에. 그게 대속제일 7월 10일이었죠. 보통 달력을 보면 9월에서 1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다 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해서 이제 이들이 그 로마로 빨리 이 공부를 이제 운송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때로는 교만이 우리를 이렇게 위라골라라는 광풍 가운데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테스트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때로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러한 시험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뭔가 더 많은,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더 큰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인간의 오늘 본문과 같이 뭐예요? 탐욕이,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이, 왜? 여기서 바울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큰 어려움을 안 겪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경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실수해도, 잘못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또는 우리를 빚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극한 상황 가운데 처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13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렇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요, 아,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진다. 에? 한치를 모르는 거야, 한치.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한치를 몰라. 13절에 보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진 줄 알고, 순풍이 부니까, 남풍이 부니까 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14절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그래서 뭐냐면 북동풍, 즉 북쪽에서 북풍, 아킬로라는, 라틴 아킬로거든요. 아킬로와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 이 두 개. 그래서 유라굴로. 그래서 동풍과 북풍이 같이 몰아서 불어오니까 동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이 배가 어떻게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디로? 근데 이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불어온단 말이에요. 큰 태풍이.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태풍인지 선장의 손에서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자체가.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위급한지. 자, 이 사도행전 27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뭡니까? 거루가 구명정이에요. 옛날에는 구명정을 배 뒤에다 매다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구명정 올려놓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곡물을 많이 실었다고 했잖아요. 270명의 사람을 싣고 곡물을 실었기 때문에 그걸, 거루를 이제 뒤에다 매달고 가다가 너무나 이제 막 광풍이 부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 북동풍이 부니까 도저히 이제 잘못하면 이게 끊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구명정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구명정 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니까 배에서 다시 간신히 잡아가지고 이제 올려요. 그래서 이 거루를 잡아서 올리고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7절. 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 다음에 스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그래서 그걸 거루를 끌어올렸어요.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가지고 배가 이제 파도에 의해서 부서질까봐 배를 이렇게 둘둘 감은 거예요. 선체를 뭘로? 줄로 둘둘 감아가지고.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스리디스가 뭐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리디스에 걸릴까 하니까 이들이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했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려요. 이들이 뭡니까? 지금요 목적은 빨리 로마를 가서 그 곡물을 이제 운송한 곡물을 이제 잘 매매해서 이제 큰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 싹 무너지는 거죠. 계획 자체가 다 자기 손으로 버린 거, 자기 손으로 스스로. 왜냐하면 이 스리디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 안에 있는 모래톱인데 바닷가에,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걸리면 배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래사장 있죠? 모래에 배가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게 이제 해안지도에 나타나는데요. 그 자체가. 예. 이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쉽게 얘기하면 바다 안에 모래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모래사장 같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가 딱 닿아버리면 그게 높아져 있는 거죠. 딴 데보다. 그게. 그래서 그 지중해 해안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배가 거기에 닿아버리면 완전히 부서지니까 이게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중해 연안 쪽에 이 모래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대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길게 아프리카 쪽에 쭉 모래톱이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동풍으로 계속 어디요?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원래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라고 그러는 게 북동풍이라고 했죠.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결과적으로 글로 계속 밀려가니까 여기에 걸려버리면 배는 다 파손돼 버리니까 산산조각 나버리면 살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손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기구도 버리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애쓰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지만 20절 여러분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봅시다. 20절 같이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해가 뭡니까? 인생의 소망 같은 거죠. 별. 하나님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맑게 될 것이다. 뭔가 소망이죠. 해를 보면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하루에 집에 있더라도 30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밤. 우리가 똑같이 밤을 지금 지나고 있죠. 밤은 인간의 밤도 고통스럽고 육신의 밤도 어떻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비쳐야 인간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뭐예요? 소망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뭡니까? 인생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지, 뭘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금 선장이 있어요. 선주가 있어요.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두 손을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좀 전에 찬양했지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이 순간에 뭐가 깨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싹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주인데, 내가 그래도 선장인데,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배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 오랫동안에 배를 이렇게 항해했던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뭡니까? 선주가 됐다면 돈도 있겠죠. 그 당시에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겠죠. 그리고 많은 공물을 실었어요. 이거 와서 팔면 엄청난 이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다가옴을 알아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되면 뭡니까? 다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위, 인간의 재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갖고 있는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한마디로 뭡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모든 인간은 다 뭡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게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똑같이 해도 달도 여러 날 보지 못하고 큰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것 같지만 크리스천은 여기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의 소망마저 다 없어진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 자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맞아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실제 예수님이 지옥에서 삶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보면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21절만 먼저 봅시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 섭니까? 바울이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이렇게 햇볕과 별을 여러 날 보지 못하고 인생에 큰 풍랑이 일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바울같이 가운데 딱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침묵이 지금 이들을 싹 덮고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 가운데 한 줄기 강력한 생명의 빛같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줄을 끊으려 하는 이 순간 가운데 그 생명의 빛같이 지금 뭡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2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따라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반대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했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전혀 손상이 없도록 하겠다.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는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 한 섬에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요. 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잠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겠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나타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 내 경험이 무너질 때, 내 재산이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 내가 하던 지위가 여기 보세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나름대로 자기의 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질 때, 소망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 우리가 반드시가 뭡니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세상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 자신이 무너져야 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손 못 잡고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재물이나 그런 인간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까 본 말씀과 같이 모든 20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니가 못 주실 게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는 시작이에요. 땅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그랬죠? 주일날 말씀도 꽈당 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도 모르는 겸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달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 새벽에도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매 순간 뭐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뭔가 소유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도 이 말씀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때문에 뭡니까? 이들이 다 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뭘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뭘 믿을 때? 말씀이 그대로 내게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믿음의 입술의 시인이 되어지고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일들이 창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통해서, 북동풍을 통해서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그것을 통하면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내일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7절부터 44절까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지만 하나님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걸 하기 원하세요. 내가 널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야 될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게 말씀하신 주님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뭔가 여러분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고 그러기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겸손히 주님, 저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대신에 저는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가운데 그들이 사도 바울 말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유락을 원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유락을 원하는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꾸심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여러 날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광풍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을 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라고 나는 믿노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담담을 주옵소서. 사망 원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안에 있기에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이 새벽에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등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이라 말씀과 같이 온전히 그 하나님께 오늘 나를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깊고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훈련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얻는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